제가 닭갈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닭갈비 하면 춘천이 생각나죠. 사실 닭갈비만큼 맛을 내기 쉬운 음식도 없습니다. 양념만 잘 사면 나머지는 채소랑 닭고기 넣고 볶기만 하면 되니 누가 하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춘천 가서 먹는 닭갈비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교회에서 교사한 아들이를 춘천으로 갔습니다. 당시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았을 때라 가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부장 집사님이 교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양념도 고기도 들어가는 것도 다 똑같은데 왜 춘천 닭갈비가 특별히 맛있는 줄 알아? 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춘천까지 가는 동안 배가 고파져서 그래. 모두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웃기기도 했지만 뭔가 납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프면 더 맛있는 법입니다. 언제부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우리는 너무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밥도 예전만큼 맛있지 않고 우리의 삶도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죠. 오히려 배불러서,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은 날마다 사람들에 의해 미문 앞에 옮겨집니다. 그의 목표는 구걸하여 얼마의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예수가 나갑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생명의 빛을 내는 식물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입니다. 도금향과에 속하는 이 나무는 1년 내내 푸르른 상록수로 4월경부터 하얀색 꽃이 피고 이후에 블루베리 같이 생긴 남색 열매가 열립니다. 잎은 타원형의 끝이 뾰족하고 두툼하며 반들반들합니다. 다 자라면 3m 정도가 됩니다. 가지를 꺾어도 2, 3일간은 싱싱함이 유지되어 불멸과 부활의 의미를 가집니다. 화석류 나무는 좋은 향기가 나는데 특이하게 꽃보다 잎이나 열매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잎과 열매를 목욕탕 입욕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석류 나무는 좋은 향과 이러한 의미들 때문에 결혼식의 꽃다발과 신부의 화관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동아시아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이기에 화석류 나무, 은매화, 소귀나무, 도금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다스라 하는데 이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 하다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포로된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화석류 나무와 같은 이름의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나무를 에스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5가지 나무 중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초막을 지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초막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절기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했던 시간을 기념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피어나는 생명,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구원을 상징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밤은 은유적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로 늘 푸른 관목입니다. 이는 생명이 있고 사람이 살 만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상록수의 푸르름과 생명은 추위가 닥쳐와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것들은 시들고 죽어가도 상록수는 여전히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다들 비슷하겠지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광야에 나무를 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나무와 풀이 심어지고 열매가 열리며 많은 동물이 그곳에 거하는 장면은 다시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또 이 나무들이 그 존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영영한 표징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 밤하늘은 항상 달빛과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하수가 수놓고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밤은 달과 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조명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죠. 하지만 별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같이 빛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그 어둠을 밝히는 존재 새벽별. 이 별은 태양보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 우리를 비추는 새벽별은 어느 것보다 밝게 보입니다. 어느 것보다 우리의 삶을 밝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항상 빛나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보냈듯 우리도 우리의 광야에 거합시다. 세상의 은과 금이 더 이상 예수를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를 바꿉시다. 주님께서 우리 광야에 한 생명을 심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석류 나무가 되어
인생이라는 광야의 유일한 생명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로 찾아오심을 믿어 모든 광야와 어둠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